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사실은 꽤 어려운 말씀입니다. 꽤 어려운데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들이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색안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색안경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세신앙이라는 색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부활신앙과 가장 유사한 것은 재림신앙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은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점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특별히 어떤 말씀들에 많이 초점을 비중을 뒀냐 하면 내세신앙에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내세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 그걸 내세신앙이라 그럽니다. 부자와 나사로 같은 데서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부 속에 고통받으면서 자신의 형제들은 자신과 같은 이 지옥, 음부에 들어오지 않기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였던 일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은 내세신앙이다. 부자도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나 천국, 또 음부 혹은 지옥에 부자는 갔구나. 죽은 다음에 갔구나.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을 믿는 신앙을 내세신앙이라 그럽니다. 성경적으로 내세신앙은 틀리지 않고 맞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는 게 뭐냐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부활신앙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가 첫째는 제게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내세신앙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보는 것을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장이라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실까는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이제 주일날 오후에나 좀 깊이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 이상 들여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낱낱이 찾아가지고 이 마태복음 22장 읽었던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토론, 논쟁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과거의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 중에서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냥 천국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지금 논쟁의 문제는 부활이 있다 없다가 논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몸입니다. 몸. 부활한 몸을 갖느냐 지금 죽은 몸 또 병 들어가는 몸이냐 아니면 몸 없이 영혼만 그냥 살아가느냐 영혼만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몸을 가지게 되느냐 어떤 몸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았을 때의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영원한 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주셨던 몸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고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린 상실되지 않는 몸, 그러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셨던 몸과 같은 이 부활체,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이 몸을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그런 부활이 없다,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그 앞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토론,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마태복음 22장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20장 이 사건을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반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부활에 대한 지식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성경의 이 장의 논쟁을 볼 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도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분량,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어 놓았다 하는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고요. 주님께서 한가하시거나 아니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말씀을 전하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할 때 실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실었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주님이 하신 일이나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책으로 만들어서 두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주님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이 넘는 혹은 3년 반 생활의 공생의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설교가들로 존 웨슬리 같은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런 분은 얼마나 많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는지,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밤낮 없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을 가르치고 그 앞에 회당에서 반년을 가르치고, 에베소에서 그랬죠. 에베소에서 반년을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밤낮 없이 강론했습니다. 아마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과 가르침들 대신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에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역, 그러지 그 나머지 부분들은 기록을 안 하고 함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들만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나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적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부활 논쟁을 실어 놓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가볍게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나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생각 외로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 성장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기초 교리가 나옵니다. 기초 교리.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6가지가 나와요. 지금 현재의 신론, 기독교의 어떤 조직신학에서 신론, 인간론, 죄론, 인재론, 그러거나 또 구원론, 기독론, 예수에 대한 것, 기독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종말론, 이런 조직신학 책들이 있고 그 안에 주제들이 다 있어요. 신론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 또 기독론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에 대한 애언, 나심 등등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조직신학적인 부분 혹은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런 성경신학적인 부분 그런 거 말고요, 기초적인 교리로 몇 가지를 언급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는 일단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쉽게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초보 교리, 기초, 초보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기초를 버리고, 버리라는 이야기는 그 위에서 쌓고 일단 통과하고 그 말이죠.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배운 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그 위에다가 다른 어떤 수학적인 것을 또 얹잖아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적분 이런 걸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몸에 체화가 돼가지고 그 위에 쌓아가라, 그것을 버리고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6가지 기본 교리가 나오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의 교리가 나옵니다. 회개의 교리.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번역이 되냐 하면, 죽은 행실을 계속 죽게 만들고, 영혼이 죽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죄를 회개한다. 회개, 죄에 대한 회개, 그렇게도 번역하고, 또 죽은 행실을 벗어나게 하는 회개, 이렇게도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교리,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앙은 faith,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NIV 같은 데는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번역했고, 킹제임스 버전의 NASB 같은 번역 성경들은 faith toward God,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게 신앙은 조금 믿음을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좀 넓은 단어가 신앙이니까 실제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지 좀 더 맞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에 대한 교리입니다. 믿음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 나아가서는요, 더 개인적이고 내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기도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요, 지식화가 되고 신학화가 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식은 옳고 신학은 옳은데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믿음이냐 죽은 교리이냐,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교리냐 아니면 믿음 없는 지식화된 교리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정말로 좋은 신학책이 100권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신학책 내가 100권을 다 읽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면 전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백독을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하면 가까워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만은 이 성경 66권을 100번을 읽어가지고 성경 지식을 쌓아서 예수의 제자 12명의 이름이 무엇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야 66장 가운데 각 장들의 제목이 무엇이라든지 주제가 무엇이라든지 등등을 통달한다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믿느냐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 견인이 있어요. 그러면 견인에 대해서 견인이란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요, 그냥 잘못된 말로 설명하는 경우는 한 번 보는 영원이다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건 좀 너무 잘못된 쪽으로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또 반대말로 한 번 구원에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도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에서 극단적으로 말을 사용한 건데, 그냥 견인 그러면은 성도의 인내 그 말이에요. 성도의 인내인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신다. 그것이 견인 교리예요. 그러면 한쪽은 칼빈주의는 견인 교리를 인정하고요, 알미니안이 웨슬리안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결과로는 뭐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 믿다가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갑니다. 실제로는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배교하고 돌아서요. 배교하고 돌아서고 떠나가요.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짐승이 등장해서 666 표를 밝게 할 거예요. 666 표가 지금의 베리칩의 모습과 모양인지, 베리칩이 좀 더 확장 발전형인지, 아니면 지금의 베리칩의 스타일인지, 혹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 사람마다 이제 허용하는 범주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아니면 성경이 명백하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타나고 짐승이 등장하고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베리칩이라기보다 666표가 쓰여지고 666표를 받을 때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할 때에 받게 되고 그거 있을 때만이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에 대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믿는 사람에게 베리칩을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받으면 주님을 부인해버린 것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배교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떠나는 건 당연히 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는 우리는 자주 확인하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좀 극단적인 칼빈주의나 장로교 쪽으로 해석하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본래부터 안 믿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주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보면 진짜 예수도 믿었고, 또 말하자면 방언 은사도 받아가 방언도 하고, 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서 세례도 받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 속에서도 나이 들어서 한 70이나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또 신앙생활 함께 하시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은혜 받고 울다가 나중에 제사 문제가 다시 제사로 다시 돌아가고 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안 믿게 됐고, 또 어떤 믿는 분은 세례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체험하다가 지금 불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또 맨 처음 저랑 개척했던 분은 신천지로 갔다가 신천지에 지금 들어가 버린 분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은 교회 집사님으로 한 20년간 살았던 분인데도 그래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아니, 믿는 걸 다 확인했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느냐? 역사하시는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함께 하셔서 끝까지 붙드신다. 그리고 끝까지 성도가 인내하도록 하신다. 그래, 성도의 인내예요. 성도가 인내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신다. 그런 견인교리는 결과론은 틀려요. 틀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이게 신학적으로는 견인교리가 틀려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 그걸 안 믿고 하나님이 너 죄 조금 지으면 언제 너를 버려버릴지 몰라, 언제 너를 쫓아내버릴지 몰라, 그걸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양자 간의 장점과 단점, 문제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칼빈주의 스타일에서는 견인을 믿는데 거기서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흘러와 버렸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인 인정에 불과해요. 교리적인 인정.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알미니안의 결과는 견인이 아니니까 자기의 믿음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자기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신앙성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식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가령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데, 가령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보면 내 믿음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키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 구절만 갖다가 봐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앞에 뒤에를 봐야 돼요. 앞에 뒤에를 봐야 되는데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을 강하게 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5장 10절에 이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요?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굳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제 이 지식화된 칼빈주의는요,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부분을 없애버려요.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러기도 합니다. 없애버리고 이 5장 10절만 뽑아내가지고 뭘로 만드냐 그러면 지식화된 견인 교리로 만들어요. 신학화된, 지금 믿음의 문제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가 믿음이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가 악과 들이 연결시키는데 믿음의 문제를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녀를 붙드신다 하는 지식을 강조하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믿음의 역사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거꾸로 또 알미니안이나 알미니우스, 웨슬리안에서는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를 강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까지는 좋은데 우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강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빼버려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내가 지키고 내가 내 마음을 다독이고 내가 깨어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둘 다 지금 잘못된 방향. 한쪽은 바른 신학인데 뭘로 흘러가요? 믿음의 신학으로 안 가고 지식화된, 체계화된, 교리화된, 그것도 생명 없는 죽은 교리화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이해 못합니다. 아니 장례식 때면 장례식의 그 깃발, 교회의 어떤 깃발을 갖다 놓으면 깃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15장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인용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적어놓거나 혹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적어놔야 깃발에다가. 그러나 주님이 하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아니니까 배세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두 번째 교리가 기초교리 6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신앙,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칼빈주의의 중심인데 문제는 지식화된, 체계화된, 교리화된 생명이 없는 신학적인 체계와 지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믿음이 없는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것처럼 이게 옳은 데에 이상해요. 옳은 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천만에 가면은 박제된 걸 많이 그 전시해 놓잖아요. 박제. 제가 독수리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독수리 박제된 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순천만 2층에 가면 그 3층인가 위에는 천문대가 있고 그 아래에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저 독수리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순천만 가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걔가 죽어있는 독수리. 그러니까 박제가 돼가지고 겉은 멀쩡하고 겉은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생명을 빼앗고 안에 내장기관 다 긁어내고 안에 솜 같은 거나 뭐 짝대기를 채워가지고 세워놓는 거예요. 또 두루미도 다 잡아가지고 생포해서 죽여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박제를 해가지고 다 놔뒀어요. 참새도 놔두고 참새가 있었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골고루. 그 다음에 새 알도 전부 다 놔뒀어요. 새 알도 조심히 미세하게 잘라가지고 알맹이, 생명이 있는 알맹이는 다 빼내고 프라이에 먹었는지도 몰라요. 박제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새알, 뭐 거위알, 뭐 무슨 알 그렇게 다 타조알도 놔뒀어요. 놔둬가지고 근데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는 타조알인데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거나 솜 같은 거나 들었거나 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독수리인데 얘가 사납게 생겼는데 아무리 내가 소리를 쳐도 날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교리가 제일 무서운데 두 번째 교리가 뭐냐 그러면 기초교리, 신앙의 기초. 이 기초가 쌓아진 다음에야 믿음이 이걸 통하여 이제 날개짓으라고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되고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지식만 왕성해지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서적은 굉장히 많아요. 신앙서적을 통하여 뭘 쌓냐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라는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연예인이 있으면 연예인이 가령 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무한도전의 유재석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유재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재석의 스토커 같이 돼가지고 그 유재석 씨에 대한 걸 다 내가 안다고 쳐요. 매달 며칠 날 결혼했고 또 아내 이름은 뭐고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또 어디에 살고 부모님이 누구고 형제들이 누가 있고 뭐 다 한다 그래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뭐 언제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고 1년에 돈을 얼마씩 벌고 다 알아요. 그런다 해서 유재석 씨하고 관계가 있냐, 유재석을 진짜로 아냐 그러면은 유재석 씨를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재석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번에 유재석이 나왔는데 재밌지 않냐? 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랬잖아요. 뭐 애들 막 모이고 그러면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 유재석이 진짜 요즘에 잘났어 잘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유재석 씨하고 만남을 가지고 함께 어찌어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고모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어디 사촌 어떻게 되고 오빠가 되고 그래가지고 알게 되고 만나게도 전화 통화하게 되고 차라도 마시게 되고 같이 햄버거도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이제 사촌 오빠다고 가정이에요. 모르는 오빠를 됐어요. 알고 보니까 사촌 오빠 됐어요. 재석이 만났더니 뭐 못생겼더라 아니면 실물보다 낫더라 그런 이야기 못하지. 재석이 오빠 만났는데 진짜 그 재석이 오빠가 재석이 오빠더라 내 오빠였어 알고 보니까 이렇게 피가 한 방울 튀겼더라 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관계를 가질 때부터 안다 그러는데 문제는 많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도 그냥 어느 선까지만 가면 멈추면 되는데 또 사변, 계산, 생각, 이론 그래서 막 깊이 들어가면서 쓸데없는 속으로 들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론과 논리로 만드는 지식.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성경 외에 말씀 외의 것들을 추정하고 유추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사라지고 이뤄져 가는데 그것 때문에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심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 안에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함께 하신다 아니면 그 성경 시험 문제를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X 함께 하신다 1번 안 하신다 X 함께 하신다 O는 맞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시험에 맞힌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답을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가 삶 속에 믿고 있느냐를 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지식은 많아질 가는데 믿음은 없어져요. 갈수록 지식은 많아지는 믿음은 없어져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명이 2명 이상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운데 여기에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근데 사실은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믿을까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말씀에 근거한 게 믿음인데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느냐 이 가운데 계시느냐 주님 아니면 우리 일사님, 제일사님 가정에는 애들까지 믿는 사람이 4명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면 4명이 믿으면 4명이 가정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 4명이 이제 주님을 같이 보험송가를 부르자 찬양을 부르자 찬양을 해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걸 믿고 하느냐 아무 의식과 생각이 없느냐 의식과 생각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하지도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걸 누리거나 체험하거나 만나지 못합니다. 지식은 맞을지 몰라요. 다음 중 주님께서 몇 명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했는가? 1번 한두 명, 2번 두세 명, 3번 네다섯 명, 4번 일곱 여덟 명. 그러면 두세 명은 맞히는데 그건 맞춰요. 맞히는데 문제는 우리가 2명, 3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실제로 이제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얼마 실종됐는가요?
안 믿는 사람한테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지요. 좋지요. 제가 병을 위해서 제가 생활할 때만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한테 기도해 드릴게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 감흥이 없냐 그러면 그건 뭐 자기 삶에 그냥 종종 해왔던 일인데 별로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잖아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식상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주 식상한 이야기. 우리 전에 재판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한 건물에서 술집 단란주점이 위층에가 있었는데 그 아래층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층에 단란주점이고 술 취한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새벽에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술 냄새 나고 오바이트가 계단에 쏟아져 있고 그러니까 3층이 교회고 4층이 단란주점이었던가 뭐 그랬던가 뭐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인데 그래서 교회가 작전 기도를 했잖아요. 저 교회를 단란주점을 쫓아내든지 기도를 쫓아내든지 망하게 하든지. 그래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저 단란주점 망하게 해달라고. 단란주점 어느 때도 손님이 하라고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단란주점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피해 보상을 요구한 고소를 했어요. 고소해서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서가지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겠느냐. 그러니까 판사가 그 고소를 기각했어요. 맞다. 대신 판결문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란주점 사장이고 그리고 교인들과 목사는 하나님을 기도 응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대신에 이제 벌금은 안 내게 됐어요. 벌금 이외에 인정을 안 하니까 그 교회하고 목사님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는 인정을 안 하니까 단란주점 사장은 건데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자기 망하게 해달라고. 어쨌든 간에 신자들은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갈수록 상실해버려요. 지금 현재 상실된 것도 뭐냐 하면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러면 이제 믿음 없어져 버렸어요. 합심기도 책은 나와 있어요. 신앙서적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간혹해요. 대신에 합심기도라는 건 지식으로는 다음 중 어떤 기도가 능력이 센가 다음 중 능력이 세지 않은 기도를 골라내 보시오. 1번 금식기도 능력이 세지. 작전기도 센 것 같아. 합심기도 세지. 개인기도. 재고 능력이 약한 기도를 고르시오. 그럼 개인기도.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믿음이라는 걸 뭘로 자꾸 만들어버리냐 하면 지식, 정보, 지식적인 동의 그리고 정보 체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교리 두 번째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냐? 제가 전에도 집회나 아니면 설교할 때 아들로 살아가라 혹은 아들이냐 종이냐 뭐 노예냐 자녀냐 뭐 이런 이제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식으로 인정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자녀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삽니다. 대부분 실제로 자녀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상실되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단을 못한다는 건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안 믿는데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12명을 키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자주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제자들은 치유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복음도 전했고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말씀을 제고 많이 배웠는데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런데 책망은 일관되게 믿음이 왜 이리 적냐 믿음이 왜 이리 없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유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한탕하고 또 제자들이 또 살려달라고 주님 깨우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왜 두려워하느냐 또 한탕하고 주님께서 베나산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다음에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 믿음이 적은 영모로다. 계속 야단을 맞아도 그들은 믿음에서 진보하고 성장을 하지 않아. 이게 왜 어려웠느냐?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건 유대 문화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유대 문화 속에 살아왔는데 유대 문화는 성경,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문화예요. 기초로 한 이런 민족이고 삶인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 이런 사람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해석이 계속 되어졌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흘러갔거든요. 잘못된 해석으로 흘러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하와 채양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립니다. 신은 믿음이죠. 이는 사람 자비고 의는 하나님의 공의고 버려버려. 제일 중요한 걸 버려버리니까 말하자면 유대 민족들이 유태인들이 주님 오실 때는 이미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믿음이 뭔지가 잊혀지고 뭔지 모르니까 믿음의 세계가 모르니까 무엇만 아냐 그러면 율법적인 격식, 율법적인 형식, 율법적인 행함만 남아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지 맞느냐, 안식일을 하나님 빼버리고 안식일에 내가 어떻게 안식일 범한 거냐 안 범한 거냐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그런 것만 남아있어서 진짜 믿음을 상실해버렸으니까 그 속에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자라왔으니까 그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신앙 나이가 들어서 한국 문화 속에 특별히 한국 문화는 두 가지 문화가 짬뽕이잖아요. 유교와 불교 문화. 불교 같은 경우도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조선을 넘어서 이제 그 마한변한 진안 그다음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동해 옥저 이런 시대를 거쳐가지고 삼국지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때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외래종교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다 전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혼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외래 종교인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이시 AD 주님 주님 좀 몇백 년 뒤에 다 나라들이 근초고왕 때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아니면 진흥왕 때인가 누구 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신라든 고구려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문화 속에 오랫동안 수백 년 살아오다가 조선 왕조를 세우면서 그 기반을 바로 하려고 성리학이나 유교를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와 유교의 짬뽕 문화 속에 거기에 샤머니즘 아주 골수적인 샤머니즘 속에 함께 짬뽕대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샤머니즘에서 배운 거 있지 유교에서 배운 거 있지 불교에서 배운 거 있지 왜 그 문화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버리질 않아요. 버려야지 새 것을 붙잡는데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험 부대에 새 포도를 담으면 부대도 발효가 되면서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서 버리게 되는데 사실은 험 부대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새 부대를 마련하고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해야지 되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구나. 그런 과거로 샤머니즘 들은 거 배운 거 자기 경험한 거.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경험으로 삽니다. 내가 했던 경험으로서 경험으로 가치관을 만들어내고요. 경험으로 사상을 만들어내고 경험으로 편견을 만들어내고 경험으로 독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젊은 아이들은 경험이 좀 적으니까 독선이 적은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독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신앙생활에도요. 경험을 신비적인 경험이나 응답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바르게 사느냐 그러면 안 그래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식적이거든요.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를 빼야지 말씀으로 다시 비추고 주관적인 해석과 요소를 빼야지 객관적으로 되는데 주관성을 계속 지니고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상하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오해시키고 곡해시키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전달시키면서 말씀을 더럽게 하고
오해시키고 곡해시키고 그래. 작경기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작경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래요. 아니, 주님이 능력이 있죠. 주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작전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을까요? 아니, 받거든요. 누가 철야기도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러니까 철야기도 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철야기도 할 때 새벽 2시까지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깨우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을 흘리고 성령 충만이 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건 까먹어버리고 자기 철야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철야하다가요, 대부분 철야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되고 퍽퍽하고 힘들고, 그러다가도 2시간 버티고 3시간 버티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때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이게 자기의 노력과 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철야하다 받았다는 이야기만 딱 해버려요. 철야하다가 받았다는 이야기만 딱 해버려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그랬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문 시험을 보는데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시험 공부를 한문 할 줄 몰라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내일 시험이 할 줄 모르니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리 와 내일 시험범위 보자.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한문을 다 훑어줬어. 이게 안 그랬으면 20, 30점이나 나올까 말까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성격이 잘 나왔어. 한문 시험 잘 봤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넘겼어요. 넘겨가지고 다음 해인가 반년 뒤인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그 동생이 그랬잖아요. 또 한문 시험을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언니 이제 물었어요. 한문 공부를 이제 잘하게 된 언니한테, 언니 어떻게 하면 한문 시험을 잘 봐? 그러니까 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나도 그냥 하면 되더라고. 나중에 걔가 주일날 그것이 새벽 1시까지가 끙끙댔어. 근데 8시인가 뭐 몇 시에 물어봤는데 그냥 하면 돼. 이제 내일 시험이고 처음 한문 시험이고 한문이 어떻게 잡히지도 않고 새벽 1시에 알게 됐어요. 제가 아주 흥분했잖아. 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렇잖아. 네가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렇잖아. 근데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다시 이제 새벽 1시나 돼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집에 가서 자고 그래야 되는데, 부랴부랴 시험 진도까지 나가는 데까지만 좀 한두 시간 만에 다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시험 잘 봤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 감사하지. 아니 8시, 오후 8시에 내가 가르쳤으면 세너 번도 해가지고 100점도 나왔겠네. 근데 그냥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성을 섞어가지고 객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주님과 만난 경험, 은혜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바르게 돼야 되는데 많을수록 어그러져 갈 수도 있어요. 편견, 곡해, 오해, 거기에 미호경을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에 뭐냐, 자기 공로를 놔버려요. 자기 공로를 놔버려요. 어떤 경험이 있으면 경험의 중심에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영광받고 싶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넣어버려요. 그 어떤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주신 것, 치유 주신 것 등등에는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살으셨더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 이야기를 하네. 아니 주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사람이 나도 주님 날 사랑하시는갑다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그걸 깨버려요. 나 40일 작전기도 했어. 그 기간 동안에 작전기도 하니까 역시 나 작전기도를 하루에 막 5시간씩 막 기도했어. 그때 응답해 주시더라. 니도 그렇게 해. 근데 5시간 기도하면 작전기도 할 만한 그러한 의지력과 그러한 열심과 그런 환경, 직장생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그것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것이. 나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무릅쓰고 나 차례를 갖다가 3일째 하는데 그때 3일째 응답이 오더라.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그 실상을 감춰버려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주님을 의지했을 때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진실을 감춰버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받는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것이,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양쓱 지나가고 다음에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되겠어요. 그쪽으로 말씀이 안 가요. 세 번째는 이제 2절에 6장,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교훈. 세례들, 세 번째가 세례들이죠.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들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물세례,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연결했을 때 받는 세례, 물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또한 너희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신자답게 살아가는 길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사도행전에도 계속하여 성령 세례 받는 또 성령 충만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루살렘의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 받기를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신 게 나오고, 또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엔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 만나서 소경이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아나니아가 너가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안수할 때에 이 사도 바울, 과거의 청년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고넬료 가정 베드로 사도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모인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임하셨다는 것이 나오고, 또 에베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12명의 지자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신 거 알지 못하였노라 할 때에 다시금은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했다.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하고 예수를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는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다시금 세례들에 대한 것, 그래서 물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가 좀 더 다른 번역인데 침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게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고, 그 성령 세례를 12명이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6개월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나로 나와서 불안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밤낮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강론한 것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에베소의 지역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제 교회가 과거에 80년대 우리나라 교회, 우리 한국 교회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참 부흥회가 많았어요. 부흥회도 많았고, 그 다음에 부흥회가 있으면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참석했어요. 정말 많이 참석. 저도 동네 교회 다른 교회 부흥회하면 많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고 많이 참석하고 은혜 받고 불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 흐르고 막 그러면서 주님 만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가 지난 다음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자기 교회 부흥회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또 사실은 그것보다 더욱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 많은 어떤 주의 종들이 욕심, 탐욕, 탐심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물론 과거 70년, 60년, 80년 대 부흥회 때는 부흥사 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의 질이 형편이 없었어요. 말씀의 질이 형편이 없어요. 내용이나 그것이 간증 맺게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그거 말고는
좀 깊이도 없었고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그 하나의 중심이 다 맞춰졌어요. 불을 받는 것,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불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거기에 정말로 많이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 오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원래가요, 그냥 장작 하나가 있어요. 그 장작 하나에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 라이터든지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장작 하나 불 붙이는 거 어렵습니다. 좀 쉬우려면 풀들을 갖다 놓고 집을 쌓아놓고 종이를 갖다 놓고 아니면 그냥 기름까지 부어버리면 낫겠지요. 불 붙이면 이제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작에 불을 붙여봤어요. 또 하나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러면 또 그것도 과정을 좀 복잡하게 해야 돼요. 작은 나무까지 갖다 놓고 또 집 갖다 놓고 불 붙이고 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불 붙여가지고 메뚜기 구먹고 보리 구먹고 아니면 이렇게 불장난을 많이 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 붙이는 건 쉽고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밥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많이 거쳐왔어요. 시골에서도 소 몰고 가서 방학 때나 소특기로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런 거 이제 익숙하니까 저는 불 붙이는 게 좀 쉬워요. 근데 어쨌든 장작을 하나 불 붙인다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장작이 하나 두 개 불 붙어가지고 하나 타오르면 불 붙이기가 그냥 장작 새 거 갖다가 쌓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그냥 불이 확 붙어요. 쌓아놓으면. 그것처럼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혜 받는 사람 찾기도 어렵고 은혜 받으려고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그래도 머리가 물른데 또 땅에다 머리 받는데 요즘에 다 땅을 또 콘크리트 다 깔아놨어요. 머리 깨져버리고 피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 땅 헤딩하기보다는 승여머리에 헤딩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승여머리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제 없어져버렸어요. 거의 실종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책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의 필요성 중요한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 제목도 사람이 많이 써요. 그리고 많이 요구하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박하진 않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일 뿐이에요. 설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냥 설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만 하나만 가지고 날을 새거나 일주일을 보내거나 한 달을 보내거나 1년을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부흥회도 한 5일 했지만 월요일 밤에 시작하면 금요일 새벽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제가 서울에서 오늘 이번 주에 했는데도 3일 그냥 5번 월밤, 화낮, 화오후, 화밤, 수오후, 수밤 그리고 끝.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이 뜨거울만 하니까 끝나본다고 한 6일하고 일주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해요. 별로 그렇게. 그래도 이번에는 마지막 날에는 11시, 12시까지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그랬어요. 1부 끝나고 2부 또. 그러니까 하여튼 하늘에 또 나타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은혜를 어떤 분이 이제 나중에 그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이제 다 끝나고 11시까지 기도하고 사역하고 또 치유하고 이제 애원하고 그리고 떠나신 다음에 11시 넘어가지고 또 2부가 시작됐는데 2부 시작된 것도 그런 거예요. 한 분이 그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손잡고 같이 그 시간을 보내니까 다른 분들의 그 은혜가 쉽게 왔어요. 근데 옛날에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갈급한 사람, 열려있는 사람, 간절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나니 저희가 그 주님께서 그 가람을 해갈해 주시는 것. 또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체험해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게 쫙 산불이 번져가는 거지. 번져가는데 그런 원리를 잘 알아요. 왜 불과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이해를 해요. 불의 특성은요, 막 먼저 태워가는 거예요. 태워가는 건데,
요즘에는 다 따로 떨어진 장작개비 같아가지고 한쪽 장작이 불나도요 저쪽 장작이 불타는 거다 아무 상관없어. 혼자 불타다가 대신에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한 장작이 불타면 잘 꺼져요? 아니면 잘 안 꺼져요? 잘 꺼져요. 아니 여러분이 모닥불 잘 피워가지고 너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있는데 여기서 장작개비 하나 빼가 저리 갖다 놓고 저기서 빼가 저리 갖다 놓고 저기서 빼가 저리 갖다 놓으세요. 다 꺼져. 다 꺼져. 아무리 잘 타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약하고 잘 안 타던 것을 다 다시 모이게 만들어 보세요. 모이게 만들어 보면 잘 타요.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갈수록 개모임이 되고 형식적인 모임으로 변해가고 인간의 사조직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임, 성령 역사가 없는 자기끼리 교제를 개발하고 만들고 자기끼리 뭐 하고 자기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신자가 모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와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신사직이 돼가지고 쉐어링. 저도 쉐어링은 많이 해요. 쉐어링이 뭐냐 그러면 내가 느낀 걸 나누는 거예요. 이제 감상문 대회, 성경 감상문 대회. 성경 감상. 나 이거 보다가 나 은혜 받았네요. 이번 주에 나 이러다 자기 사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기도와 그들이 기도하기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을 다해야 한다. 근데 그런 건 없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사실 그런 게 없어져. 자기들이 전무하겠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일곱 집사님들이 재정적으로 또 봉사하고 구제하는 걸 담당했지만 자기들이 이끄는 교회와 모임의 중심에는 기도와 말씀을 놓겠다 그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찬양 그리고 이제 또 아이합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하프엠 보울이라 해서 또 찬양 중심으로 막 이끌어 가는데 성경에 사실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래서 어떤 신자들이 모이면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제가 저는 장례식을 하면 장례식 때 되면은 그냥 저 붕해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요. 장례식장에 가서 막 통성기도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주님 전하고 장례식장처럼 주님 전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뭐 죽은 사람 어찌 됐는지는 별로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다시 주님 찾고 복음 전하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다시 통성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작년에인가 제가 올해 작년인가 집내든 장례식 참석하더니 놀랍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장례식이 이럴 수가 있네요.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고요. 원래 장례식이 이래야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살아요. 이게 모임하면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교재 가지고 1번 답은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고 토론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는 걸로 표현해요. 이게 교회가 모여도 이제 생명이 되는 게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고 장작에 서로 불 붙여가지고 활활 하는 건데 그러죠. 장작 50개를 쫙 10km에 걸쳐서 다 펼쳐놓고 10km. 50개 10km면 하나당 뭐 5,000m 떨어져 있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불 붙여놓고 한참 500m나 가가지고 또 불 붙여놓고 또 가가지고 500m에 불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도대체 언제 불을 붙여?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거 꺼졌는 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불 붙인 거. 또 쫓아갔다가 한 3km 날려갔다가 봐보고 또 저쪽에 만한 개를 보니까 꺼진 거 같은 거 쫓아갔다가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성령 세례나 또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세례와 충만을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우리라는 존재가 있으면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에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담그는 것. 원래가 옛날에는 세례를 침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베프티즘에서 침례를 하는 게 번역이 좀 더 맞는데 물속에 담그었어요. 담그면 나란 존재를 담그면 물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담그냐 세 번 담그냐 뭐 그런 게 이야기가 있는데 내비두고 어쨌든 나란 존재를 성령님께 침례, 성령 세례, 성령님께 확 담궈요. 성령 세례를 쫙 담궈요. 담그면 여기가 뭐가 채워지겠어요? 물속에 담그면 물이 채워진 것처럼 성령 역사 채워져. 어떤 방식이든 신비해요. 그러나 이거 성령 결과가 성령 세례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성령 충만이 돼요. 그런 의미의 성령 세례와 충만을 이제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해요. 이제 성령 세례를 주님이 주면 결과가 충만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 1900년도에 평양 대붕이라든지 또 중국의 또 인도의 부흥, 뭐 웨일즈의 이런 부흥들의 모태가 됐던 가르침이 뭐냐면 아리토레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그 예수원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의 친할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 아리토레이 3세였고 대천덕 그리고 아리토레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무디 또 성경학교 교장을 하셨던 아리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가르쳤어요. 그때 1800년도 후반부터 쫙 가르치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지면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 결과물로 부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드라는 선교사부터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갔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 그때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워진 사람들이 자기의 젊음을 주님께 띄어서 거예요. 아리토레이 목사님의 사역이 어떤 결로 이어져서 결과물 때문에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의 때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 선교사로 자기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제시대 때 복음이 또 그 이전에 대한제국이나 조선시대 말기 때나 복음이 계속 들어오고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 세례나 충만에 대한 가르침들이 살아. 이 기초교리인데, 가장 기초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거나 신자가 되면 뭐부터 받아야 되냐 그러면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장로교회 어떤 신학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신학은 그런데요. 성경은 그쪽을 별로 지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래요. 아니 저는 뭘 믿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는 게 맞아요. 내주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와주십시오.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평안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하고 성령 세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신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 성령 세례나 충만을 모르거나 또 들어도 이제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한 건 뭐예요? 그냥 집 한 채 주십시오. 5억짜리 아파트 한 대 주십시오. 자동차 좋은 거 주십시오. 내 몸이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나 절망 속에 힘든데 너무 안 절망스럽게 해주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왜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았냐 하면 그 비결은 그들도 생활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바쁠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함께 만난 사람만 500명 이상과 함께 만났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는요 불신자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는데 500의 형제가 일시에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주님의 명령 너희는 이성에 유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최소 500명이 들었다니 500명 이상. 그러나 다 바쁘고 일이 많죠. 애도 키워야 되고 돌봐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다 소도 뜯겨야 되고 염소도 먹여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남은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120명만 열흘 동안 주님이 사순절 때 승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6월절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순절 때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40일째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이후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죠.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다 바쁘지요. 다 일이 있지. 그러나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자꾸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제 자신이 또 오순절이 시작됐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오순절이 있었어야 됐고 에베소에는 에베소의 오순절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는 고넬료의 오순절이 또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청년 사울에게는 그의 오순절이 있었어요. 오순절 역사는 계속 이어져가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87년인가 87년 7월 31일 날 받았어요. 이게 성령 세례도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고 부드럽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게 그래서 복잡합니다. 성령 세례를 실제 경험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뭐 성결교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성령 세례 제2의 축복이다. 제1의 축복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제2의 축복은 성령 세례. 제2의 축복.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안 치르는 거예요? 안 치르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치러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뭐 그 정도 대가를 치를 사람만 성령 세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근데 내가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다 그 말이 우리 주님 때문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 세례 또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알아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다르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오늘 말씀드리려 했는데 내세 신앙이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세 신앙은 뭐냐? 내가 50살이다 그러면은 80살까지 산다 가정하면 몇십 년 동안 내가 안전한 거예요? 30년 동안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내세 신앙은 30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놀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대강 살아도 되고 아니면 또 열심을 내도 시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응? 내세 신앙. 근데 성경은 그걸 안 가르쳐요. 초대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걸 붙잡고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교회가 내가 속히 오리라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속히 오시면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그게 부활신앙. 다른 말로 같은 말을 찾은다면 유사한 말, 거의 흡사한 말을 찾는다면 재림신앙.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는 거죠. 대신에 문제점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안 만나고 산다는. 그래서 두 번째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예수님 믿은 2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시니까 주님 20년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믿을 때 그때 한번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그런데 오시는 주님께 주님 아까 점심 때 만났지? 점심 밥 먹을 때 기도하며 주님 만났잖아요. 아침에 그랬는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넉넉히 승리했고 내가 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내가 이 날 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침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군요. 주님.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언제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랍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주님 만나서 그냥 이 고통 끝내고 싶어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둡니까? 나 주님 기다리고 50년 됐는데요. 주님 기다리면요 나는 모른다. 근데 사실 그런 재림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재림신앙. 이게 바른 재림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만나고 살면서 다시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그분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천국을 완성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천국을 완성하시는 어떤 모습이 될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천년왕국은 잘 뭔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안다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뭐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을 왜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하셔도 천년왕국 설에 대해서 뭐 엄청 공부하고 그에 대해서 요약해놓은 것도 있고 써머리 된 것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래요. 이 신학적으로 모르겠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요게 지금 히터 리모컨인데 히터 리모컨 여기 히터 리모컨 저 뒤에는 히터 리모컨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제가 히터 리모컨이라고 50년 뒤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그때 사람들한테 요게 히터 리모컨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따라 할 수 있어요. 히터 리모컨, 히터 리모컨. 이 앞에 거 빨간 거 누르면 전원, 켜졌다가 꺼졌다가 전원. 이거 화살표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히터 리모컨 가르쳐줘도요. 50년 전의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50년 전의 세계로 가 여러분이 핸드폰 가져가서 내 핸드폰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이걸로 해서 전화하면 그냥 저기 누가 여기서 그냥 미국까지 뭐 10,000km 떨어졌는가요? 10,000km? 뭐 그렇게 될 거예요. 태평양 건너가지고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저 멀리 태평양 건너서 있는 사람이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얼굴 대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요 기계다. 요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화장실에 가 있어도 얼굴 대면하고 볼 수가 있고 자 얼음만 있는 곳 아프리카만 있는 곳에 가도 얼굴 대면하여 볼 수가 있다. 요 기계만 있으면 이런 세상에 도래한다 하면 이해 못해요. 딱 그 시대 전기병원이 있으면 갖다가 수감해버려요. 미쳤다고. 이게 천년왕국도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옳게 누가 뭐 환상과 꿈을 보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세계에 가서 보고 온다고 와서 설명해도 몰라요. 50년 전에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터넷 세계, 컴퓨터 세계, 전등의 세계, 핸드폰 세계, 저런 히터의 세계, 리모컨의 세계 다 보고 가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사람 전병원 딱 들어갑니다. 미쳤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일인데 우리 신앙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게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 부활신앙인 것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돈, 물질, 애착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육, 주님의 부활하시는 몸을 주는 그거 말고 이 불완전하고 이 썩어질 것, 이 겉사람 부패 하나 내 속은 날로 살거다. 이 겉사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실 좀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와 재림신앙의 연관성, 또 유사점들,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가 되는 내세신앙. 내세신앙 성경적으로 맞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타이밍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내세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는 부활로 전도를 했지 내세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를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어긋나요. 하지만 천국 지옥 같은 경우도 천국 지옥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부활로 전도를 했어요. 이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사실 좀 최소한 신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그 부분을 쫙 이렇게 훑어야지 좀 저도 좀 더 이해가 깊어지고 여러분도 깊어지고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부활신앙 깊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신앙 설교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런 부분을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도 있고 뭐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다 졸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교리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심판에 대한 교리예요. 심판에 대한 교리도 한국 교회는 잘못된 게 참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서 예수님 믿었다, 영접했다, 그럼 심판 없다 이제 그래요. 성경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로마서든지 뭐 어디 고린도 전서든지 어디서든지 믿는 사람들 다 심판 받는다 그럽니다. 다 받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것이지. 믿는 사람 심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방임하고 방종하고 뭐 겁낼 것 없잖아. 죽은 다음에 천국 그것이 문제. 내세 부활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 심판이거든요. 부활은 누구가 있느냐? 다 있어요. 죽은 자, 산 자 다. 죽은 자, 산 자 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사망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지 뭐 영원 상태로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을 다 가진 다음에 산 사람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죽지 않을 몸으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성된 지옥이죠. 오리지널. 이 몸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가지고 먹으면 맛있고 모르겠어요. 부활체가 된 다음에는 화장실은 없을 것 같아요. 몸이 완벽하니까 이제 뒤로 노폐물과 분비물 없이 몸이 다 소화시켜 버릴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신비지요. 신비. 근데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면 그래놓고도 천국에 화장실이 있고 막 천사들이 그냥
그 정화조 청소하고 뭐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 천국에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진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이런 몸하고는 다른 몸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신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부활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신학책들도 있어요. 물론 제사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설명하고 좀 그러기는 좀 그렇다. 근데 믿는 사람도 심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각인이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했어요. 악한 일을 행한 것도 고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도 고하고 선악간에 행한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입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것은 내가 숨겨놨던 것 말하기 싫은데도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다 말하게 돼버리는 것이 다 기억 안 나니까 다 기억나게 만들어버리시고 잠재의식에 회로에 뇌에 다 마음에다 새겨진 걸 다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요? 회개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계산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초교리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난다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가 정말 부실해요. 회개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세례들에 대해서도 이제 물세례도 형식적으로 없어요. 물세례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냥 요즘에 우리가 아는 물세례 이상의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가. 근데 형식으로 가버렸고 성령 세례는 죽은 걸로 가버렸고 그다음에 안수도 안수도. 그래서 주일 나오기 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은 안수가 이 기초교리 가운데 4개인데 요즘에는 이제 안수를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부흥성에 장모 목사님 부흥성에 갔는데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수를 통해 자기가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통합청 목사님인데 치유사역을 유명하게 하시는 분인데 나는 절대 안수 안 한다. 절대 안수 안 한다. 아니 안수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많이 해도 말씀에 안수하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안수 그래도 합니다라고 해야지 주의 종이 맞아요. 근데 공격이 많으니까 나는 안수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문제가 있지요. 왜?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정면 대적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사람이 무서울 정도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수에 대한 이 말씀은 공격을 많이 당하는 부분에 속해 와서 잊혀져버리고 버려진 말씀이 됐는데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이게 기초교리 가운데 4번째 교리라고 말씀하세요. 6개 가장 이게 뭐 신론, 기독론, 인재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런 조직 신학들에서 다루는 교리 말고 주님이 선택한 6개 기본 교리 가운데 안수가 4번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말씀하고 다르게 사실은 많이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화된 것부터 문제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실은 내가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중요한지 또한 안수 사람이 통로돼 가지고 성령 역사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 뭐 잘못 사용하는 데도 많지만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너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나무에게는 안수해서는 안 된다. 대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열매가 나타나고 또 너가 충동적으로 성령 인도나 역사 없이 마음대로 무기를 사용해. 이 안수라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거든요. 칼을 갖다가 아무데나 총을 갖다가 아무데나 폭탄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수인데 함부로 사용되어 남용이 많이 되어 왔고 의미 없이 돼서 형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안수로 바뀌어버리고 전락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들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회개 속에 깊이 있게 나아가서 회개의 중심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죄를 끊으며 우리 어리석은 것을 고치시는 회개를 통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가시며 도우시며 붙잡으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아들로 딸로 돌보시며 세우시는, 그리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2명 3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며 깨달으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대의 아들 말씀을 깊이 깨달아 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아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고는 어떻게 깨어있는 신자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로 살 수 없는가를 더 많이 절실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에 대한 말씀을 신구약을 다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 안수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신앙으로 살지 않고 재림신앙, 무엇보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만나고 살면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인이 선악간에 행한 일대로 심판받을 터이오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나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타를 경복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